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1년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한 달을 보냈든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요. 혹시 성경책을 챙기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얼른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아마도 우리 중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겨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럼 또다시 질문이 생기겠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결국
누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전해줬는지를 묻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전해줬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는데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겠죠. 선교사님들 중에는 말과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학교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이 선교사님들은 그 재능으로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중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의사 선생님이셨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친구 여러분,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까지 잃으면서 한국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님들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오셨지만 말과 글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학교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셔서 선교사님들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던 덕분에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지요. 바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은 힘들고 괴롭고 슬픈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이에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광고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연락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사를 가는 친구들은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꼭 알려주시고 주변에 이사를 온 친구가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싶다면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는 아동부에 해당하는 광고입니다. 1월 큐티 달력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한 주에 4번 이상 큐티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1월 큐티를 잘 마무리하고 각 반 선생님께 큐티 달력을 꼭 사진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